사진을 몇 장, 우리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사진을 몇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속에 나오는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게 메이플라워를 타기 전인지 여기 도착하는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저런 그림, 사진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실제로 보관 중인 메이플라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저런 폭풍 속을 그들이 65일을 항해를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려움 속에 미국 땅에 도착했죠. 미국 동부에 있는 플리머스 항구에 처음으로 그들이 내려서 거기에 정착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정착을 한 곳의 그림을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남아있는 유적지인 것 같아요. 그들이 그 땅을 개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첫 추수를 해서 그들을 도와준 인디언들과 함께 셀리브레이션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편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오래전 한 여성도에 의해서 쓰여진 그 편지 가운데 일부인데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우리는 출발부터 도착까지 상상 외의 스톰으로 여러 차례 배가 가라앉을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항해 출발이 오래 딜레이 된 것 때문에 항해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가 비축했던 모든 양식을 우리는 소모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항해를 시작했을 때가 9월이었기 때문에 초가을에 성난 파도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우리 모두 102명의 출발을 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살인적인 괴혈병에 시달려야만 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미 배에서 죽어 바다에 장사 지내만 하는 일도 계속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누가 누구에게요? 이 편지는 아메리카 신대륙의 꿈을 가지고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메이플라워라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온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엘리자베스 홉킨스라는 한 여성도가 영국에 살고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일기 형식으로 편지를 쓴 내용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분들이 고향을 떠나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오게 될 때에 2달이 지났습니다. 60일이라는 먼 시간이 지났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식량이 이제 바닥이 나게 됐습니다. 자, 그럴 때에 아직도 우리가 항해해야 할 길이 많이 남은 것 같이 생각을 한 그 무리 가운데 지도자 되는 분이 하루는 비상식량을 비축해야 될 필요성을 같이 출발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상식량을 우리 있는 가운데서 비축을 하려면 우리가 금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식의 날을 선포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항해를 하는 이민자들과 선원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하루를 금식하면은 그 하루를 금식한 그 식량을 우리가 비축을 했다가 정말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위급한 순간이 오게 될 때에 그 비축한 식량을 그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안을 했어요. 그럴 때 한 다른 지도자가 말하기를, 이보십시오, 금식은 내가 동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금식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금식의 날보다는 감사의 날로 오늘을 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감사의 날로 정하자는 거예요. Thanksgiving Day로 정하자는 거예요. 어느 날을요?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식량을 비축하기 위한 그 일을 하면서 금식의 날로 하자는 게 아니라 감사의 날로 만들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먹지 못하는데 감사의 날로 정하자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처음에 그 얘기를 제안을 했던 분이 대답을 하기를,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제 그 대륙에 도착할, 육지에 도착할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아직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는 신대륙에 대한 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맞아요. 감사해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래서 그 지도자가 이야기한 대로 감사 예배를 준비를 하고 감사 기도가 드려지고, 바로 그 시간부터 그들은 금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 배 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날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린 지 정확하게 닷새 후에, 5일 후에 1620년 12월 21일 그들은 동부의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딘 그 필그림들, 그 사람들은 사실 시골 출신이 아닌 도시 출신인, 그것도 지식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도시 출신 지식인들이 무슨 농사 짓는 일을 해봤겠어요? 무슨 노동을 해봤겠어요? 그런 거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도착한 때가 바로 12월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미국 동부에 뉴욕이나 그쪽 플리머스 쪽에, 아니면 그 위에 메인 스테이트에 12월 말쯤에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일기예보를 통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추운 때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에 그들이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긴 했는데 그 심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먹을 것 없는 배고픔 때문에 줄이고, 그리고 추위 때문에 또 전염병 때문에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 가운데 약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 한 해 겨울을 넘기면서 거기서 죽어서 땅속에 묻히는 일이 됐어요. 그런데 도착한 그 다음 해 봄이 됐을 때에 뜻밖의 한 손님이 그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는 인디안 한 사람이 그 플리머스 항구에 주둔하고 있는 그 필그림들, 청교도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교도들이 농사 지을 줄 모르는 걸 알고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인디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인디언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필그림들이 열심히 농사 지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해 가을, 제법 풍성한 곡식을 그들이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고마웠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인디안 추장을 부르고, 추장뿐만 아니고 그 인디안 마을에 살고 있는 90명의 모든 인디안들을 그 플리머스 항구에 있는 그 필그림들이 그들을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땡스기빙 워십을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아주 흐드러지게 한바탕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터키를 잡고 음식을 쿡을 해서 그 인디안들과 함께 거기에 모였던 필그림들이 처음으로 감사의 축제를 거기서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처음으로 미국 땅에서 드려진 추수감사 예배, 그리고 추수감사 잔치, 페스티벌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됐어요.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는 청교도 정신에서 나왔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추수감사 예배의 처음 시작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영국 땅을, 네덜란드 땅을 떠나서 미국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시초가 되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지 243년이 흘러서 1863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청교도 정신을 빼고 미국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특별히 이런 감사의 정신, 그런 정신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계속 계승, 석세스 하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의회에다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해마다 11월 마지막 주에 Thursday, 목요일은 Thanksgiving Day로 정하고 그날을 National Holiday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는 좋은 상황에서, 풍성한 상황에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최악의 상태에서 드릴 수 있었던 최선의 예배가 곧 그것이 추수감사 예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제가 감사 기도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체험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성도님은 물론 현재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감사는 언제 나오는 게 감사인가? 저는 그 성도님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감사의 기도가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그 감사 기도가 무언가를 배운 사람, 그리고 감사를 체험한 그런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하면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역경과 어려움과 그리고 난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감사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인생을 좌절한 상태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비록 내 일이 하나님 앞에 아주 적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적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그런 감정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내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이 적은 일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더 큰 일도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희망,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우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어렵고 답답하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오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냐는 것. 그래서 지나간 날에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상황이 정말 worse and worse 하는 그런 괴로운 삶이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현재 오늘을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확신의 근거가 뭘까요? 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God is faithfulness.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 사도 바울 선생, 그도 인생 가운데 여러 번 절망의 상황을 겪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심한 좌절과 절망을 겪게 됐는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자기의 인생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과 같은, 더 이상 내 인생에는 희망이 없을 것과 같은 그런 삶을 그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어려움과 낙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거기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그런 얘기를, 절망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절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요,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에 건지실 것이며,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언제요?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미래에도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하나님께 자기가 소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직전에 있었던 그런 어려움과 역경과 그런 상황들을 툭툭 털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가 이것을 알라. 디모데야,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8가지 가운데 해당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8가지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게 7번째,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개인이, 가정이, 사회가, 국가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듣는 대다수의 뉴스가 어떤 데서 기인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개인주의잖아요. 이기주의잖아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면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세계적인 모습, 국가도 국가를 향하여 그렇죠. 사회가 사회를 향하여 그렇고, 가정이 가정을 향하여 그렇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서로 간에 시비와 불신과 불평과 그리고 불만만 가득 쌓여갈 것뿐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에릭 프롬이라는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의 마음은 소유의 문제가, 그 말은 소유한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잖아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내 환경이 나아지면은, 내 소유가 많아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고 내 형편과 내 조건이 좋아졌다고 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고통이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가정, 상처가 없는 사회가 세상에 어디 있었어요? 역사 속에 그런 역사가 언제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모든 새는 다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환경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조건이 나빠져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셨는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될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인격은 성숙한 인격일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처음에 읽어드렸던 그 청교도 여성도의 편지 나머지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하고 있어요. 어머니,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배를 돌려 본국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은 돌아가는 대신 우리가 기도회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온종일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 후에 블랙포워드 목사님이 일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항해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항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이 목사님의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합의로 계속해서 항해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흉흉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빙하의 강추위가 우리를 엄습하였고 배 안에 있는 악취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굶주림은 여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포기할 무렵인 그 항해 65일이 되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육지다! 육지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신대륙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 배를 인도하는 선원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함께 올려 어른 자녀들과 함께 갑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시편 100편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는 이제 곧 신대륙에 도착할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는 우리의 미래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 여러분, 미국이 유럽에 비하면 정말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21세기에 미국이 이런 위대한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소위 우리가 이야기해서 아메리칸 드림, 이 아메리칸 드림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미국이 이런 나라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그 밑바닥에는 청교도 정신이 깔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때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래에 있을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그 청교도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 한 해 우리의 이민 생활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가정 한 가정들,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이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련의 기회를, 그리고 우리가 걸어왔던 이 과거의 길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다시 성찰해보는 그런 진지한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가질 수만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 한 가정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동안 영적인 것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에 참 게을렀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게을렀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 살고 물질을 제일주의로 와서 살아왔던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2의 부흥을,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시 허락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워주셨습니까?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민족들과 그리고 열방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품으면서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한 그 청교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여기에 정착을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새롭게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그 새로운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할 때, 우리가 가진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게 될 때 우리의 새로운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정할 때에 그것이 오늘은 희생일 수가 있고 오늘은 순종의 결단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희생을 치르고 우리가 그 순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위대한 내일을 희망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미래를 기대하면서 지금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